또 주의 음성 들었어. 예. 자, 우리 오늘은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려면 오늘 딱 맞네. 잘 들으면 되겠네.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 자,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정말로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볼 때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든가요? 저는 초등학교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뭐 별 걱정 근심도 없고, 어제 이제 6학년 됐을 때야 이제 비로소, 그 당시에는 중학교도 시험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시험 보는 것이 조금 신경이 쓰였지만은 그 5년 동안은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지금 이제 돌아보면은 이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나오라 해가지고 이 칠판을 가득 채운 것을 갖다가 백목으로 다 쓰잖아요. 그걸 다 지우고 그 백목이 막 하얀 그 백목가루 묻은 그 지우개를 가서 털어오라고 할 때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 뭐 이거 막 몸에도 안 좋은 그 먼지를 막 뒤집어 쓰면서 털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얼마나 그때 참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왜냐면은 선생님이 아무나 시키지 않잖아요. 그 털어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 학생들이 다 존경하는 눈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먼지 마시는 게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이 그 정말 옛날에는 선생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늘 같은 분이잖아요. 지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생님과 그 당시에 학생이 생각하는 선생님과 달라요. 그런 선생님이 나를 심부름 시켰다, 뭐 나를 인정했다, 뭐 어떤 학생들은 뭐 선생님이 교무실 가서 너 도시락 가져라 뭐 이런 심부름도 하고, 아무튼 선생님이 심부름 시켰다, 그것이 보통 이 자랑스러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은 청와대 가서 국수 먹고 왔다, 그것을 그렇게 자랑하는 걸 봤어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때는 청와대 이렇게 예부에 손님들 오면은 다 점심 때는 칼국수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 국수 먹은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국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청와대 가서 밥을 먹고 왔다. 청와대에서 여러분 구두 닦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발사 하시는 분들도 있고, 경비하는 분들도 있고,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청와대에서 근무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명예롭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대기업 혹은 국가 공무원에 취직하려고 얼마나 학원가에 취업 준비생들이 바글바글하다고 그래요. 대기업에서 나를 써준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왜? 그런 곳에서 나를 쓰면은 거기에 대한 명예도 있고 재물이 주어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대기업이나 더 고위 좋은 직장을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천지와 만물, 만유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찬자를 내가 만나주겠고, 부귀와 영화가 내게 있으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모아서 쌓게 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내게 줬더라.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으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의 사랑을 확증시켰다. 이 십자가를 봐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분이에요. 예. 여러분, 그런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저 뭐 그냥 종교적인 예배 생활하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런 말 듣잖아요. 나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혹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 그런 얘기 듣잖아요. 네. 뭐 말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 인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주님이 계시다. 예.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것이 영적으로 느껴. 그러면서 그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인격적이라고 그래요. 인격적인 지와 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의 3요소를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지만은 확실하게 보이는 사람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존재하시는 그분.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기도 줄이 잡힌다는 것은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이 임재가 있어야 기도 잡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할 때 제가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 저는 죽도록 충성할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어요. 이런 마음을 고백을 하면은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마음속에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피부에 닿지 않지만은 이 땅에 언젠가는 생명이 끝나고 모든 사람은 그분 앞에 서게 돼요. 예. 어떻게 살든지 간에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끝나면 그분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분 앞에 서게 되면은 인생의 이 땅에서 이루어진 세상적인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요. 무슨 공무원하고 대통령을 하고 뭐 대기업에서 또 무슨 대단한 재벌로 돈을 많이 벌었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뭐 평가하겠어요?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다 왔냐? 이렇게 반드시 묻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우리 천국 안 가려고 온 사람 없잖아요. 전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왔어요. 반드시 내 인생이 끝나면은 그분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와요.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꾸 분열시키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자꾸 영광을 방해하는, 심지어는 사람을 살해하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래요? 마귀가 글을 쓴 거죠. 마귀가.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더라도 사람 미워하지 마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죄를 짓는 하나의 도구가 됐을 뿐이고 그 배후에는 마귀가 그를 시켰다는 거 아니겠어요?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자꾸 죄질 생각을 막 주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은
그 마귀의 도구가 돼서 마귀한테 쓰임을 받는 거고.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마귀한테 쓰임 받으면은 나름대로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재미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대가가 주어지는, 남의 독질하는 그 어떤 재물 얻는 즐거움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지나고 나면은 박중한 후회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 결과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 모세를 대적했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그 권위를 무시하고 대적하면서, 왜 당신하고 당신의 형하고 둘이만 이 지도자가 하고 우리는 뭐 못하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250명의 또 지도자급들을 다 선동해 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들은 이 모세가 어떻게 해서 지도자가 됐는지, 아론이 어떻게 지도가 됐는지 그 역사적인 과거를 모르고 그냥 지금 뭔가 볼 때만 화려하고 좋아 보이니까는 그걸 하고 싶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추종자들을 전부 땅을 갈라가지고 생매장을 다 시켜버리잖아요. 멋모르고 그들에게 선동돼서 맹목적으로 따랐던 사람들까지 다 생매장 당해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재정을 담당하고 서울서 빼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예수님을 팔아먹는 데까지 마음이 통이 커져가지고 팔아먹잖아요. 은삼시 팔아먹고 나서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가책이 느껴지면서 자기가 목매달아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될 건데 회개를 하지 않고 마귀가 그를 이용해놓고 그냥 버려버리니까 제정신이 들으니까는 그런 극단적인 그 자살하는 것까지도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마귀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분별리가 없으면 마귀한테 쏘가서 거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지 않고 또 마귀한테도 쓰임받지 않고 도덕적으로 아주 성실하고 열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행복하게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 끝나는 그날에 그가 누렸던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명예, 영광.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8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스스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도덕적으로는 얼마나 깨끗하게 사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뭐 독질한 것도 없고 불의한 간음한 것도 없고 나는 정말 세리와 같이 죄짓지도 않고 정결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보다도 자기의 의로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따라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 위해서 말씀했어요. 자기 의를 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의와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나니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히 쓰는 것이 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기 금으로 만든 그릇,
은으로 만든 그릇 혹은 흙으로 나무로 만든 그릇이 있다. 예, 흙이나 나무는 요즘으로 말하면은 흙수죠. 예, 신분도 낮고 어떤 외형적으로도 뭐 그렇게 탁월하지 못하고 이런 금그릇, 은그릇 가문도 좋고 학벌도 있고 또 외형도 풍채도 헐하고. 예.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내면을 본다는 거예요. 내면. 이세 아들이 8명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8번째 이 다윗을 쓰게 된 것은 거기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하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본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어떤 사람은 참 풍채도 훤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안 써요. 오히려 마귀가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외모나 학벌이나 이런 문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를 봐요? 마음을 본대. 마음. 예. 그 마음이 어떠한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마음. 예수님의 제자로서 쓰임 받다가 천국으로 간 사람들 12명의 제자를 보세요. 가룟 유다와 마태를 빼고는 거의 다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그냥 고기 놨던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러서 그들을 아주 귀하게 썼어요. 예.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귀하게 쓰는 그릇. 아멘. 예. 예수님의 12제자 못지않게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죠. 예. 그는 생전에 예수님 못 만났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그 능력 앞에 인격적으로 깨지고 영접하고 그때부터 평생에 변함없이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다가 인생을 마친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볼 것 같으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따라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그릇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으셔가지고 그래서 그를 쓰시겠다. 그래서 임금들 앞에 가서 생명의 복음,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해주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전하는 그릇으로 내가 택해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던 사람이잖아요. 특별히 스데반 집사 같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데 사람들 선동하고 앞장섰던 그런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게 됐는가? 말씀드린 대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서신들을 보면은 얼마나 이분이 자신을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했는지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17절 보면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그래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은 자신이 얼마나 거룩하게 관리를 했는지 알 수 있고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 20절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무슨 값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씀했고 고린도서 9장 27절에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것은 뭐 때문이에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자기 관리가 안 되면은 버림받을까 봐서 두려워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10장 12절에서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항상 조심해라. 그 넘어진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마귀가 쓰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자신을 항상 긴장하면서 네 자신을 관리해야 된다. 마귀는 틈만 있으면 타고 들어오니까 그렇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거예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하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나 소망이 없다, 이건 성령의 충만이 소멸된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잖아요. 왜 술을 먹습니까? 기분 좋아지려고 먹잖아요. 우리나라에 술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요즘에는 여성들이 너무 많이 먹고 우리 처음처럼 부드러워, 이런 걸 여자들이 많이 먹는다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술 문제가 아니고 뭐 청소년들도 술을 먹다가 이제는 술보다 더 센 거, 뭐 마약 때문에 심각합니다. 지금 뭐 때문에 마약을 합니까? 기분 좋아지려고. 옛날에는 애들이 뭐 본드 같은 거든 요즘에는 이제 한술 더 떠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중국에서는 마약하다 걸리면 직결 심판합니다. 왜? 그 사람은 역사적으로 영국을 통해서 옛날에 마약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나라 망할 뻔했거든요. 그래서 이 마약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나라 망하는 거예요. 나라 망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마약을 해요? 기분 좋아지려고.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아라. 그건 결과적으로, 마약하지 말라, 결과적으로 그건 망하는 것이다. 대신에 어떻게 해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럼 어떻게 한다? 기분이 좋아진다. 할렐루야. 내가 서울대 연구과정 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 다 세상으로 잘 나간 사람들이 모이면 이제 무슨 파티하고 그러면은요, 다 기본적으로 술잔을 다 돌려요. 그리고 다 컵에다 주고. 그래서 저는요, 사이다 먹어도 취하니까 사이다를 주세요. 왜 술 먹죠? 기분 좋아하려고 먹지 않아요. 저는 이제 사이다 먹어도 기분 좋습니다. 사이다 먹어요. 사이다 먹고 노래 부르면은 찬송 부르면 되고, 찬송 부르는 거 얼마나 좋아요. 안 시켜도 그렇지. 그렇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기분 좋은데 뭐. 이 사람들은 뭔가 막 이렇게 주눅 들고 술 먹어야 사람이 그은해져가지고 그 기분으로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어디 가서 다들 돌린데 이거 다 따르는데 어떻게 해요? 저는요, 사이다 먹으면 기분 좋습니다. 사이다 주세요. 콜라 주세요. 아멘 하세요. 한 잔, 두 잔, 석 잔 먹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그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먹을 때마다 아이고 예전에 먹었잖아. 괜찮아. 이러면 이제 자꾸 거기서 빠져들어가서 뭐보다 더 취하면 얼큰하고 얼얼얼한 그 기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또 그냥 싱크대 밑에다가 놓고 갖다가 솔짝 먹었다가 여자들이 중독되는 여자들이 많다 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참 중요하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기쁨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항상 그 상태를, 왜 알코올에 중독이 됩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서. 마찬가지예요. 성령에 중독된 사람은 그 상태를 유지하려니까 기도 하나만 안 되고 예배 하나만 안 되고 자꾸 하나님이 일을 할수록 그 상태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긍심으로 생겼던 사람, 자긍심, 이스라엘의 자긍심 누구예요? 다윗이. 다윗. 그가 왕가를 이루는 복을 받았어요. 그도 한때는
자기 부인을 간음해가지고 그것이 들통날 것 같으니까 애기가 배가지고 들통나니까 그 부하를 전쟁터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잖아요. 간접살인자. 예. 그런 사람이 한때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다 어느 순간에 마귀가 틈타가지고 넘어졌어요. 예. 그래서 그가 그 나단 선자의 지적을 받고 나서 이 담요가 적셔지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잖아요. 그리고 시편 51편에서 그가 깨달은 것은 내가 이렇게 죄진 게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됐나 찾아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모친이 나를 죄악 중에서 잉태했구나. 내 죄 속에 이 속에 죄의 DNA가 있었구나. 이것이 내가 약한 순간에 틈타가지고 나를 넘어지게 했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예전에 정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정한 마음이 지금 너무나 이게 더러워졌으니까 다시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그 다음 뭐예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계셔야만이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동이 생겨야 돼요. 감동이. 그 다음에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성령이 다시 임재하게 되면 즐거움이 회복된단 말이야. 구원함을 받은 이 몸 세상에서 제일이라. 할렐루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면 사람은 다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죽을 때는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이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원하든 원치 않든 어쩔 수 없이 임종하는 걸 보고 또는 예전에는 염도하고 현장을 보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 가는 모습이 확실하게 달라요. 천국 가는 사람은 얼굴이 꼭 잠자는 것 같아요. 호래 얼굴이. 그 중병을 걸렸어도 그 사람이 얼굴이 확 편해요. 이상하게. 그 신기해요. 그래 지옥 가는 사람은 얼굴이 이그러지고 벌써 볼 수가 없어요. 벌써 영적으로 그게 나타나거든. 보이거든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에는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무슨 마음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회복만 되면은 즐거운 마음이 생길 것이고, 그럼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래서 자원함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도를 가르치면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난번 범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사람은 다 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를 질 가능성을 다 가지고 살아가요. 베드로의 죄나 또 가룟 유다의 죄를 경중을 따지자면은 베드로 죄가 훨씬 더 나쁘죠. 그런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라고 자기는 수제자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걸 생각하면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저주까지 하고. 그런데 타고는 소리를 들으면서 눈물로 회개를 하고 그런 회복이 일어났어요. 사울 왕과 다윗 왕과의 죄질을 보면 요즘에 용어로 말하면 죄질이에요. 죄질. 다윗 왕의 죄질이 훨씬 나쁘죠. 사울 왕은 살인한 적도 간음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선자의 지적을 받을 때 다윗은 거기서 그냥 그대로 무릎 꿇고 내가 죄를 졌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만 사울은 자꾸 변명하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 당시에는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본인과 아들이 한꺼번에 전사하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말하면 다윗은 정말로 주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깨끗한 그릇이 되면은 주님이 귀하게 쓰신다. 그래 피눈물 나는 회개를 통해서 다시 그가 회복이 일어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그 후에 늘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인생을 살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한때에 이분이 하나님을 체험하기 전에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는 66장까지 되는데 전반부 후반부가 6장에서 딱 갈라지는 거예요. 6장에서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부터 사람이 완전히 본 어게인 되듯이 선지자로서의 다시 회복이 일어나게 됐어요.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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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가 이제 우시야 왕을 의존해서 그 왕의 비유를 맞추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비유를 맞춰야 될 선지자가 왕의 비유를 맞추면서 살았다 말이야. 그런데 그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끈 떨어졌잖아요. 어떻게 하지 그러면? 그때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열리면서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천사들이 날개를 6날개로 2날개로 날며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발을 가리고 2날개는 자기 얼굴을 가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렇게 얼굴은 자기 얼굴, 자기 얼굴을 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요. 이사야도 자기 얼굴을 내려고 했던 것을 이제 천사들을 보니까 얼굴도 가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모습을 본 거예요. 자기 업적 발도 가리고 그러면서 또 서로 창화해서 혼자 나는 게 아니라 서로 하모니를 이루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서 그 광경을 보는 순간에 확 자기 마음속에 갇히기를 하는데 화로다 나는 망하였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다. 이 가증스러운 입술 막 그러면서 자기를 막 정죄하고 탄식하며 기도할 때 그때 그 천사 중을 하나를 하나님이 보내는데 그 제단 뿔에 옛날에는 인두 같은 인두 거기다 펄게 불을 달아가지고 이사야 선자의 입술을 찢어버렸어요. 찢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6절에서 8절까지 봅시다. 6절에서 8절까지. 그때 스랍 중 하나가 시작.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힌 핀 술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예. 입에다가 찢어버리니까 너 이제 네 입술이 죄가 다 사라졌다. 예. 우리가 입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져요. 마음은 그러한데 입에서 그냥 탁 튀어나오는 것이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막 상처를 주고
그 입술에 이거 찢어야 돼, 찢어. 따라서 주여 입술을 찢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돼, 기도. 이 다윗은 뭐라 했어요?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셔서 이게 나가지 못하도록, 나쁜 말이 나가려면은 여기서 그냥 멈추도록, 나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아무튼지간에 이사야는 이 체험을 통해서 완전히 비포 애프터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 사람의 아부가 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자로 제대로 거듭났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7장부터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 700년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세상에 700년 후에 올 것을 영적으로 탁 알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일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53장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그가 책찍에 빠짐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책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것을 이사야가 가르쳐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일어날 일들까지 다 계시를 받는 거예요. 대단하게 쓰임 받았어요. 자, 여러분, 거기 이제 이사야가 이제 그런 체험을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야 이제 누구를 보낼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자기가 자진해가지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원하는 심령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대로 정말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야 돼. 깨끗한 그릇은 자원하는 심령이 생겨요. 기쁜 마음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66장에 가보면은 이사야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66장 20절 21절을 보시겠습니다. 66장 나 여호와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를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의 집에 드리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귀한 분 손님 대접할 때도 얼마나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과일도 대접하고 또는 다과도 대접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야말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것 때문에 항상 깨끗한 그릇에다가 하나님께 제물을 담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린다. 이건 바로 요즘으로 말하면은 승용차다가 혹은 뭐 버스에다가 봉고에다가 사람을 태워다가 전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네. 로마서 12장 15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뭐라 했습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골라다가 뭐예요? 나는 그 가운데 택하여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잘 봐가지고 이 사람은 장로로, 이 사람은 목사로, 이 사람은 어떤 선교사로 이렇게 해서 골라서 쓰신다는 거예요. 목사, 장로나 선교사나 어떤 주님의 귀한 사역자들 보면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릇에 담아다가 전도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야?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하나 전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도 안 되고, 부모가 자식 마음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전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님의 교회로 나오냔 말이에요. 깨끗한 그릇, 정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서 깨끗한 그릇이 되면은 성령이 역사하는, 그 깨끗한 심령은 성령이 제한받지 않는 심령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이 제한받지 않는 심령.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이 많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주님, 이것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얼마 바쁜데요, 내가 너무 얼마 어려운데요, 뭐 이래가지고 다 제한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심령이 깨끗한 사람들은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가겠습니다. 살아도 값어치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리고 내가 몸을 드리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 없어지는, 손해는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다 자기가 뭔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면은 누가 바쁘다고 하고 누가 뭐 어렵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당장 눈에 볼 때, 그런 인간적인 이성을 생각할 때는 그게 딱 보이니까 금방 거기에서 순응하는 거잖아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쓰신다는데, 베드로가 물고기 잡을 때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어가지고 빈 그물에서 그물 싣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네 배를 좀 떼라. 베드로 배를 빌리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 배가 그릇을, 예수님을 담는 그릇이 돼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환한 후에 뭐라고 하십니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예수님께서는 쓰시고 난 뒤에는 반드시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철칙이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때문에 우리의 물질을 쓰든 우리의 자녀를 쓰든 우리의 뭔가를 쓰면은, 사라토와 갑오집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그 밀가루 한 주먹, 기름 조금 남은 거, 그걸 우리 식구 먹고 죽으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걸 가져오라가. 그걸 먼저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집에 3년 6개월 동안에 밀가루, 단지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전도의 능력은 심령이 속죄함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성령으로 예민해져야 돼요. 성령으로 예민해질 때 성령께서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데 누군가 꼭 전화를 하고 싶다, 또 뭐 누구한테 뭘 이렇게 좀 갖다 주고 싶다, 뭘 하고 싶다, 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때 그 감동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기만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로 드리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 받는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은 어떤 사람, 어떤 권력자도 어떤 재벌도 딱 한 번 살다 가는 거예요.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세상에 어떤 사람한테 쓰임받고 싶어서 술을 쓰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그것이 어떠한 영광이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 많아요.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다. 인생의 최고의 저주가 뭐냐? 마귀한테 쓰임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무나 쓰느냐? 그렇지 않다.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데, 마음이 정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새로워지고 주의 보혈로 씻겨지고 성령에 예민해진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담아서 주께 드리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의 기업들이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나의 마음 깨끗하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평생 사는 인생 여정에 주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주님이 귀하게 쓰는 자녀가 되게 하고 싶습니다. 주여 써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보좌에 나왔습니다. 때를 따라서 도우신 은혜의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는 막연히 쓰임받는 사람, 그저 자기가 혼자 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는 받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이사야처럼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기를, 거룩하게 하나님, 우리의 의로는 주님의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회개하고 다시 한번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일꾼 되어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세우사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을 내 안에 두시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두소서. 몸이 아픈 분 아픈 자리에 마음이 아픈 사람은 가슴에 소원을 가진 분도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2-3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주여, 주님의 성령의 임재를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상하고 아픈 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님의 위로함으로 주님이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죄책감으로 힘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의 능력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병든 이를 기도합니다. 직직의 맞음으로 너는 나무를 봤다 말씀하신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그 육체에 임하고 그 심령에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윗처럼 회복되어서 주를 섬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울처럼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충성다는 일꾼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새로운 가족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윤시연 성도 하나님 30여 년에 주의 전에 나왔다가 다시 이제 주 앞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이름 꼭 주님이 기억하시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형과 도우도 기억하심을 감사합니다. 김덕년 이 가장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이전보다 더 복된 남생을 살도록 은총을 베풀으시고, 이 시간에 모든 상함의 아픔을 다 씻어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20장, 구찬송가는 350장 부르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내게 주사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할렐루야.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후렴한 말입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최고의 축복이 천지와 만물 그 가운데 만유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일진데 우리가 그렇게 살다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운 회복시키시고 차원하는 심령을 주어 붙들으셔서 다윗이 회개 이후에 더 귀하게 쓰임받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예민한 교회 되게 하셔서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서 마음을 드리고 또 귀한 예물을 아울러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을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 기름진 복을 주셔서 베풀고 나누며 복되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저들의 기업이 되고 또 저들의 자녀가 되고 저들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일 제물을 구별해 드립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한 말씀을 따라서 드리는 바 이 귀한 예물을 축사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의 기업, 저들의 가정, 저들의 통장에 재물이 마르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임 받는 생활을 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오. 이것이 바로 명문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감사가 끊어지 않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항상 차고 넘치고 이어지는 감사 있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하나님과 약속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안고 일천번제와 더불어서 하나님 또 구제 예물, 차량 선기물, 봉고를 선교를 해서 드리는 예물들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신방 감사물 김영우 이름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에 영원히 내주하셔서 주님의 임재로 인하여 주님의 다스림 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질고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구속된 주의 자녀들을 때마다 시마다 간섭하시고 감동, 감화, 인도,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의 손을 가지고 가는 우리 세역사 가족들 심령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